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모세의 후계자로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교훈하신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오늘 본문에 속하기도 합니다만은 23장 6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시작과 끝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교훈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1장에서 그 명령을 받고 그가 죽을 날이 임박하는 그 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사는 겁니다. 사람마다 중심이 달라요. 가정마다 중심이 다릅니다. 회사에는 회장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회장의 의견이 반영되고 회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나갑니다. 가정에도 어떤 가정은 자녀가 중심인 사람도 있고 어떤 가정은 그 집의 가장이 중심인 경우도 있고 어떤 가정은 돈이 중심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돈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살아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알아서 놀아라고 다 돈 벌러 가는 경우도 있고 다 중심이 다른데 여러분이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그 중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죠. 서커스에서 한평생을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게 됐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줄타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줄을 타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앞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 타면서 위에 봤다가 아래 봤다 그러면 줄을 잘 타는 사람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딱 앞에만 바라봐요. 그 다음에 중심을 잡는 것. 그리고 절대로 나는 줄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을 계속하는 것.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맨 처음 그가 줄타기를 할 때 한 일이 뭐냐면 맨 땅에다가 줄을 쭉 그어놓고 한 발로 그 줄을 위를 걷는 중심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땅 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은 공중에서 중심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상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가리켜서 극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쫙 치우치는 것을 가리켜서 극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나 사상이나 무엇이든지 극으로 치닫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신학도 극우 극좌로 나뉘어서 대립하면 교회가 상처를 입습니다. 나라도 극우 극좌로 나뉘어서 대립하면 국가가 흔들리고 백성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도 뭐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에서 극좌 극우가 대립하는 결과가 뭐 별로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평생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일하고 백성을 다스렸던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습니다. 2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랬습니다. 그가 그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가 늙어서 얼마 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그 시점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교훈을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떠나는 것을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해준 교훈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너희가 이것을 꼭 마음에 담고 새기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면 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우상을 배척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원인이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취한 후궁들이 있었는데 후궁들이 많았어요. 그 후궁들 성경에 보면 1000명이나 돼요. 1000명. 와, 대단해요. 우리는 1000명 줘도 먹여 살릴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먹여 살려요? 1000명을. 돈이 없다니까. 1000명. 1000명 한 끼당 5,000원씩만 계산하면 얼마예요? 50만원? 500만원? 한 끼에 500만원, 세 끼는 먹여줘야잖아요. 다른 데보다도. 세 끼는 1,500만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 하루에 1,500만원이요? 솔로몬이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 후궁을 많이 취했는데, 이 여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솔로몬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원인이 되어서 솔로몬 왕조가 분열하게 되고 신하가 나라를 빼앗아서 왕이 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라 하던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최고 사랑했으면 이거 안 생겼을 건데 그 여인들을 더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인의 홀랑 넘어갔죠. 근데 이 여인들이 다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왕 주변에 살면서 처들이니까 살면서 우상 숭배를 쇠뇌하고 저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놓고 왕의 그러면 처음에는 말 안 들었지만 조금 나이 드니까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하지. 진짜야 진짜. 나 오늘 산당에 가는데 같이
같이 따라가 주면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해. 그런데 또 다음날 또 그러지. 그 다음날 또 그러지. 한 번만 꼭 가줘. 소원이야, 소원. 여러분들 전달들 그렇게 하죠. 안 믿는 신랑한테 여보 오늘 한 가지 끝났는데 한 번만 가지고도 말 안 듣죠. 참 지독하게도 말 안 들어요. 이렇게 부인이 소원하는데 솔로몬은 말을 들었어요. 교회 나오는 말을 들은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고 솔로몬 같이 그런 사람은 아주 멸망할 선택이에요. 이 여자가 자꾸 꼬셨으니까 그래 한번 가주지. 그리고 한번 간 것이 문제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10절을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이 일이 우상 숭배예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 그래서 미리 경고했어요. 솔로몬 너 여자 1000명까지 내가 봐주겠는데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안 돼. 이걸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근데 그 명령 기록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그래서 왕조가 박살이 났어요.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인 이사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사벨은 바알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바알을 섬긴 아합 왕조가 결국은 그의 대까지 다 초토화되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자들 말 안 듣고 살 수 없는 세상에 사는 남자들이 불쌍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선조인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다 듣게 됐어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 못 꿇고 나오는 여러분은 대체 뭐예요? 한번 옆 사람 물어봐봐. 그것도 못 꼬셔.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대. 결국은 여자가 계속 복가되면 결국은 복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보니까 1000명의 복가되니까 내 말이네. 나도 복겨서 딸들 마누라한테 복겨서 앉아있는 여기에 남아있는 건 잘 복긴 거예요. 아멘이요. 왜? 망할 길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봐요. 살 길을 찾는 거고 복 받을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처럼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섬긴 것은 망할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헛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깎고 새기고 부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은 우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실 우리 합동층에 십자가를 못 붙인 게 있어요. 법으로. 근데 저는 여기다 십자가를 붙인 것은 인테리어로 붙인 거예요. 섬기라고 붙인 게 아니에요. 아니 이번에 인테리어로 붙인 거라고 진짜로. 여기에 기둥 때문에 보기가 안 좋아서 인테리어로 붙여. 어떤 목사님이 들어와서 거기를 거기다 인테리어를 치워버리면 여러분들 붙이고 무너지는 기둥이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기둥인지 모르고 인테리어를 이상하게 이교회는 이상하게 강순대토가 저기 십자가 섬기라고 뭐 예수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십자가는 섬기라고 했다가 세우는 게 아니고 뭘로 세웠다고? 인테리어를 세운 거야. 뭐 교회 뭐 세웠다 안 세웠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이거 하라고 여기다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인데 잘 들어가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섬기기가 좋겠어요. 그죠? 왜 안 했냐? 사람은 손으로 만든 거 사람이 만든 거죠.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가까워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경우에 하나님 보여야 말이지. 안 보이는 신을 섬기다니까 아주 그래.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몸을 건강을 유지하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안 보이는 것들이요. 심장도 안 보이고 배도 안 보이고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심장 없는 사나이요. 소녀요. 그럼 그거 밝게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 나는 심장 없는데 살아가 그러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한대는 돌았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너는 심장이 있냐? 그러고 있다 그래요. 내놔봐 그러고 어떻게 내놔? 칼로 째 죽는데. 그럼 뭐 하면 돼요? 병원 가보자 그러면 딱 가서 스캔해 보면 되죠. MRI 스캔하면 딱 나오잖아요. 아멘요. 예수 믿으라는 사람들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예수 믿을게 그래요. 아니 뭐 병원에 가야 스캔이 되지. 아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하나님 보이는 거지. 하나님 성경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보여? 성경에서 써 있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 있나니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뚱딴지같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눈을 떠보신다. 아멘요. 여호와의 눈은 온 세계를 감찰하신다고 성경에서 맞아요.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1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면 우상이 뭐냐? 오늘날 우상이 뭐냐? 걔들아 시험 주지 말고 오늘날 우상. 구약에서는요 형상을 만드는 섬긴 것을 우상이라고 했어요. 구약은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다 뭘로 설명하고 있냐? 보이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이는 논리로 어떻게 주냐? 복을 줘요. 복을 줘도 무슨 복을 주냐? 물질의 복을 줬어. 왜? 물질의 복이 안 오면 하나님 함께 한다는 증거가 없어. 그래서 100배의 복이 나오고 거부가 됐다는 내용. 구약은 다 그렇게 보이는 논리로 육신적인 논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놨어요. 신약에 와서는 보이는 논리는 이미 이제 지나갔고 그것은 기본이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 부자냐 가난하냐 돈 벌느냐 안가없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복 아니에요. 이건희 삼성 회장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그 사람의 돈이 우리나라는 최고 많잖아요. 그럼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기도해 하나님 나는 그건 싫어요. 난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게 해주세요. 그렇죠.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아주 지저분하게 죽더라고요. 왜 하면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해줄 거야. 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산다고.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건강했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 가서 가나안 땅 다 보고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멋있게 죽잖아요. 병들어 죽으면 안 됐다 그러지가 엘리사 같은 유명한 선지자도 성경에 병들어 죽으리라 그렇게 썼으니까 그것도 저주받은 거다 믿음 없다 그 소리는 안 돼. 그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뿐이요. 아멘. 오늘날 우상이 뭐냐? 야고보서 4장 4절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 좋죠?
싫어요? 세상 좋죠. 쾌락을 못해야지만 세상이 친구가 되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세상 친구가 되어 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수가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휴가 가지 말라 소리는 아니에요. 또 이상한 오해하지 말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을 이야기할 건 아닌데 이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없대요. 난 하나님 믿는다고 떠들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오늘날 우상을 정의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뭐라고요? 그것이 자녀이든 권력이든 인기이든 명예든 사랑이든 뭐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내가 여기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소홀히 대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딱 갈랐어요. 구원 못 받았느냐 한 번 했다 그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삶 속의 역사는 절대 안 합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삼손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떠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나는 이제 싫고 나는 세상 좋으니까 세상을 하겠다고 결단한 적도 없고 원래 마음은 그대로 삼손에게 있는데 어느 날 칠등신이야 발등신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 눈에 어린아이를 시작했어요. 그때 그 눈이 획 돌아갔어. 그래갖고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어. 드릴라예요. 왜 삼손이 들락날락했다고 드릴라라고 친 거예요. 드릴라에게 들락날락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 사랑하는 게 무슨 죄예요? 죄 아니죠. 근데 그 여인이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힘이 어디서 나냐고 자꾸 물었어. 그러니까 삼손이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면 마음이 안 괴로워. 왜? 이미 버렸는데 뭐 괴로울 게 뭐 있어. 그럼 드릴라 당신만 좋아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드릴라를 버릴 수도 없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는 놓쳐야 생겼는데 큰 떴어. 그래서 둘 다 하려다가 드릴라의 말을 들어줘. 그래서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그것이 우상이에요. 삼손이 주여 하면 천명을 물리치고 성벽을 뜯어갖고 그 성벽을 기둥하고 문채 들고 수킬로를 걸어갈 수 있는 장사 아무도 적군 그 나라 한복판을 잠을 자도 건들 수가 없을 만큼 대단한 인간이었어요. 주여만 하면 물이 없는 데는 물이 터져나가고 원수가 올라가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의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드릴라에 딱 가서 넘지 말아야 선을 딱 넘은 순간 주여 그래도 힘이 없어.
주여 그래도 도와주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요. 솔로몬이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도 않아요. 내가 전처럼 힘을 떨치리라 주여 그랬는데 힘이 사라지고 없어. 그래서요, 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있어서 그랬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관심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바라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다. 얼굴 좀 봐봐, 진짜 맞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으면서 유언적으로 관계, 너 우상은 절대 섬기지 마라. 속히 말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첫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분이라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 마음 다 뺏겨버려갖고 이제는 교회 와서 왜 설교를 길지 찬송 세번 시간에 미치겠구만 짜증나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이 기다리고 있어. 이상한 게 기다리고 있어. 그건 물어보면 두 번째 뭐하라고 두 번째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상을 멀리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 8절 읽어. 8절 시작. 아멘. 가까이 친한 사이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친구 아닌겨? 친구의 친구. 내가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를 대면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나의 친구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서 친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그 많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돼 안 돼요. 모세한테는 문제가 하나도 안 됐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는 말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안 부러지졌냐? 하나님께 부러지져 기도했어. 그런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면 됐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런 거야.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일수록 사이가 좋아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이가 나쁘면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뭐 같이 근무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회장하고 가까우면 더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회장이 아니라 바로 상관이나 뭐 친구나 부하 직원이죠. 잘못 만나봐 아주 골치 아파. 군대에서 가끔 사건하는 게 뭐예요? 상인병이나 후임병 잘못 만나서 그런 일이 생기죠.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인생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야? 몰라. 가르쳐줘. 따라서 합시다. 내 갈비뼈다. 짝꿍이라고 짝꿍. 아멘. 맨날 같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직업도 같아갖고 같이 출근을 같이 퇴근한 사람이 지금 완전히 24시간 붙어있는 사람. 그보다 더 얼마나 가까이 있어. 그래서 요즘은 떨어지고 싶다 그래서 무슨 시대냐면 조론 시대. 조론이 인기래요. 일본에서 벌써 옛날부터 시켰는데 우리나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선진국 문화는 무조건 좋아요.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도 이제 또 조론하자고 할 사람 있을지 없어요. 이혼은 성경에 조론은 안 나왔더만 조론은 괜찮죠?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을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가장 부모가 가까이 사는데 사이가 안 좋다. 그게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근데 가까이
함께 지내는 사람 사이가 어야 돼? 좋아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는 거리도 간격도 공간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사도행전 11장 23절 따라서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죽게.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들 부모한테 탁 한게 떼어가려면 어떻게 확 잡고 울어버리죠. 그렇게 붙어 있어요. 누구한테고? 주님께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안고 있을 수도 없고 깨어나면 누구네? 마음이 붙어 있어야 돼. 생각이 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생각이 바람나 있으면 되어서 안 돼. 이 사실을 주님은요, 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심도 있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붙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따라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 아니고 예수 믿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떨어졌으면 아무 일도 되는 일이 없대요. 그래서 15장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죽게 붙어 있으면 되고 붙어 있지 않으면 되는 게 없대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뭘 교훈하냐? 73편 28절에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내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따라서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대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가까이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기라. 두 마음이 뭐예요? 삼손이 드릴라에다가 마음 하나 주고 하나님께 마음 준 게 두 마음이에요. 드릴라 그 여자 한 명밖에 없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치고 그냥 다른 여자한테 생각하면 되지. 삼손은 결혼 안 했어요. 근데 그 죄지 찾는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렇게 가르쳤구나. 삼손이 유대 여인을 사랑했으면 그런 일이 없죠. 죄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가까이 죄를 멀리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느 정도 가까워야 합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까? 영원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자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는요 영원한 관계가 아니에요. 왜? 영원히 있고 싶어도 사별이라는 것이 있고 이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이 지금 초등학교 친구들이 우리 내 시골에 무진장 꼴짝이 있거든요. 거기 계곡에서 동창회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동창회하고 있다니까 거기 물이요 수정같이 천국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고 시원하게 지금도 아마 거기는 한 20도 이상밖에 안 돼요. 30도 찼다니까요. 그냥 아주 시원 물을 오래 밟았다는 거 시원해서 우리 시골 바로 거기에 정자도 있고 좋은데 거기서 지금 매년 모이는데 이번 주에 나한테 전화 왔어요. 잠깐 왔다가 토요일 날 왔다가 가면 안 될까 안 돼요? 지금 거기 뭐 잡아먹고요. 이제 내 나이
나이 됐으니까 뭐 세상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아주. 근데 거기에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은 없어. 날라리 집사도 있고 뭐 일단 뭐 그 사람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 나 확인 안 했어요. 몰라. 안 믿는 데 많으니까 동성이 모이고 있다는 소리를 한 것뿐이요. 근데요, 한 사람이 잘 죽어요. 이제 그렇게 친하고 동창자 야야 그렇게 말씀 야야야야 하는데요, 이별을 누가 막겠어. 영원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낙동강물이하리.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 심은 나무는 10년 100년 가도 삽니다. 그러나 오늘 꽃꽂이는 안 했지만 꺾어서 화병에 꽂아놓은 꽃은 일주일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도 잠깐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처럼 꾸미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길어야 78년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인생은 끝장이요. 우리의 영원한 삶에서 우리의 이 세상의 100년 안쪽의 삶이라는 것은 순간, 불교 영혼은 찰나, 기독교 영혼은 안개가 돼. 여러분, 안개가 저가 꼈다가 그 안개 없어지는 거 보고 다 보세요. 자기 믿음인데 제가 있잖아요. 어디를 가는데 거기가 좋은 경관 좋은 데라요. 근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가이드가 하는 말이 여기는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못 본 날이 많고 안개가 하기가 높은 데니까 그래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올라올 때부터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안개가 팍 껴서. 근데 내가 평생 거기 다시 올 일이 없겠죠. 내가 뭐 2번 갈 일이 뭐 있겠었는데 하나님이 그 멋있다니 한번 보고 싶은데 저 안개 때문에 못 보내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그거 안 가고 그거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좀 있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안개가 쫙 걷혀요. 근데 자꾸 믿음대로 사는 거지. 뭐 바람이 불어도 내가 기도해서 그러냐. 여러분 믿음이고 나는 내 믿음이요. 그랬더니 진짜 쫙 보여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내려왔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나는 목사 믿음으로 사는 것 뿐이요. 아, 맞죠? 나는 기와대 되는 놈 많이 오지 말고 우리 지하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비탄 세면 안 되니까. 왜 우리 지하가 한번 저쪽 지하에 있을 때 많이 잠겨갖고 아주 비 오느냐 걱정스러워지려고. 안 당해본 사람은 물이 여기까지 차갖고 의자고 다 그러려고 피아노도 놔드리려고 주일날 예배를 못 해갖고 그 옆에 성가가 들어갖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뭐 경험한 사람 많잖아요. 그냥 비 오는 게 싫어요. 그냥 조금만 올라가서 아니 얘 비가 필요한데 많이 오고 조금만 되죠. 아, 저수지 발린데 뭐 몽땅 쏟아지면 되고 그 길었던 개념이냐. 그것은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내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그 기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안개가 거치고 바람 붙이기가 거쳤죠 사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꽉 찼는데 기도하니까 거치니까 하나님 고쳐주었다. 이렇게 생각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따라서 잠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개가 금방 거치더라고. 거기다 몇 분, 10분인가 여유를 주더라도 거기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오래 거기 서 있으면 시간이 10분인가 20분인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관심이 없어 몰라요. 근데 그 시간에 있어보니까요. 거치더라니까. 그리고 그럼 계속 거치지 않으면 또 다시 꼈어. 그러면 그거 한 번만 그걸 계속 깰 것 같으면 모르지. 또 거쳤다 했겠지. 어쩌든 내 타임에 하나님 맞춰주면 감사하면 되는 거죠. 더 이상 뭘 말해. 아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친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여름에 같이 붙어 있으라고 더웠더니
아이고 미치겠네. 다 가버리죠. 따라자니까. 하나는 거실에 하나는 방을 했잖아요. 더운데 어떻게 이상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보여야지. 덥잖아 더워. 추워야. 그런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아멘. 꿈을 꿔도 이상한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꿔야지. 꽉 송아지한테 쫓기는 꿈이라고 개한테 울리는 꿈이라고 배양이 드시는 꿈이라고 그건 생각이 얼마나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꿔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로몬은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아요.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본문 안 읽었는데 그 다음 절이 11절 읽어보면 11절 띄워줘봐요. 11절 그 다음 절이 11절 띄워놨을 텐데 11절 시작. 아멘.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사랑에 미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졸린 사람은 더 크게 문제에서 던져주시고 높여주신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음녀같이 망하리라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시편 91편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돈 미쳐서 돈 때문에 그러는데 돈도요 참 되는 사람은 돼요. 이번에 복권 맞은 사람 보니까 로또 복권에 1등 됐는데요. 몇 개가 됐냐? 5개가 됐어요. 왜? 똑같은 번호를 5개 써놓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어떤 게 맞으시고요. 다 같은 이 사람은요. 와, 올인이라고 그러고 다 들었어요. 근데 5개가 다 1등 됐어요. 나는 복권을 안 사니까 다른 당선되는 확률이 없겠지만 사는 사람 제대로 잡아. 여러분 재물도요. 성경 보니까 잠언 8장 21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도요 사랑하는 사람 뭐 하나 주고 싶죠? 하나님도 그렇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재물의 복도 주신다니까요. 이 땅의 복은 그래요. 고사 우리가 천국 가면요 가장 귀한 멸류관 중 하나가 생명의 멸류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대요. 생명 멸류관은 사실 어떤 자에게 준다면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계시록 3장에 써 있습니다. 그 말이 죽도록 충성한다는 건 순교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데 그렇게 안 살아도 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대요. 아멘. 돈, 명예, 권력, 직장 이런 것은요 필요가치고 상대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있으면 좋고 많으면 더 좋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좋아요? 없어야 좋아요? 있어야 좋죠. 많으면 더 좋아. 근데 이것은 상대적 가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께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돈은요 있고 적어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좀 편리하고 안 편리할 뿐이에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죠. 사는데 왜 안 그래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좀 편리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편리한 관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말아야 돼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붙어 살면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호수아가 자고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가나안 정복하는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우리와 맞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할 자가 없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리고 24장 2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따라서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거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라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해요? 크게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다른 걸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죠. 여러분 생각은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오늘 이 자 끝나고 예식장 빨리 갈 사람 지금 마음을 어디에 향하고 있을까? 그렇지. 끝나고 또 저기 TV 보러 갈 사람도 있죠, 집에. 그럼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TV? 오늘 등반하려고 저 산에 오후에 시간 있는데 운동도 가고 산에 가려고 그런 사람은 어디로 향할 가능성이 있을까?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에 산에 가 있어, 산에. 생각이. 또 이제 끝나고 이제 공차하기 좋아하는 우리 교인들 어디에 향하고 있을까? 오늘도 100골을 넣을까? 거기에 향하고 있죠. 아니요, 몰라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향하라고요? 여러분은 세상에 가 있을 동안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이 시간은 다른 걸 향하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이 끝나고 TV를 보든 산에 가든 운동을 하든 그건 어차피 여러분 개인 시간이니까 알아서 하지만 예배하러 나온 이 주일에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향하여 다른 목적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야 돼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우리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해요. 좌로 가도 안 되고 우로 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고 왼쪽으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든든히 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로 인해서 긴장과 반목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아직도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목사님들도 정치 얘기 좋아해요. 그럼 좌파가 잡아서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막 걱정을 했어요. 그건 누가 그것을 우파가 하는 소리지. 아니고 맵파, 콩파, 마나파가 태극기파, 촛불파 많아. 그래갖고 그래서 자기 파가 아니고 막 피 때려서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 이 시대. 우리는 그때 아니라 극우도 극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중심에 섭시다. 중심을 잡읍시다. 하나님의 중심, 다시 말하면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모세가 내게 명한 계명을 지켜 그것을 따라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의